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삶을 살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떠난 분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만 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직할시가 광역시로 표현하죠. 광역시가 두 곳이 사라진 부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주간에 앞서서 오늘 종려주일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부터 부활의 아침, 다음 주일 아침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그 일들은 어떤 삶 가운데 그냥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혀갔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해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에까지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한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으로부터 마지막 승천에까지 여러 일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바로 개선의 날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 호산나 찬송하래요.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뇨 하면서 야자수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며 나귀가 지나간 밭에 깔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가면은 중동 쪽에 대추 야자란 아주 달콤한 과일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족이 나와서 환영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여러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월요일날 주님이 하신 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권위의 날입니다. 이 권위의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함께 했던 말씀이 바로 월요일날 그리고 시장께 들어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곁에 가서 열매를 구웠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일들이 월요일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날을 바로 변론을 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강하게 대해서 질문하고 했을 때 답변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예언을 바로 권위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휴식의 날로서 늘 찾아갔던 베다니 지역을 바로 가서 휴식을 취할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쪽으로 와서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일들이 바로 휴식의 날 수요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준비의 날입니다. 유다가 배반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치면서 그리고 최후에 만찬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 주님이 홀로 들어가셨습니다. 금요일 날은 고난의 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내려오실 때 바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신을 위해서 바로 로마의 군인들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날 금요일 날이 고난의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비의 날이라고 하죠. 마음 아픈 날인데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승리의 날, 바로 부활의 날이죠.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주님,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강구하듯이 수년 동안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에 파트렸는데, 미디어 금식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깜빡 잊을 수 있는 부분인데,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6가지를 해야 됩니다. 6가지. 목사님, 내 바쁜 시간에 어떻게 6가지 합니까? 좀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6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마음으로 걸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요새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이어폰 딱 끼고 바로 유튜브에서 성경 치면 딱 나옵니다. 그것도 공관복음, 마태복음부터 바로 요한복음까지 반복적으로. 두 번째 내용 할 일이 뭔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 터치하지 마시고 내가 몸과 마음으로 정결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세 번째 내용은 특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1년에 여러분이 절기 파트 가운데 명절 때 예배드리면 늦지만은 자식을 다 모을 수 없다 할지라도 부부간이라도 혼자 계시면 혼자 계시면서 찬양 드리고, 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예배 순서지가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부분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정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무덤에 있다가 무덤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 놀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감격에 동참한 파트. 다섯 번째는 복음 전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핑계치 말고 전할 수 없이 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홍수시대입니까? 고난의 주간에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생명으로 나를 바꿨다는 사실을 마음에 쓰면서 죽음 대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면 우리 특별한 사람에게 복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마지막 부분은 부활절 나눔의 준비입니다. 나누단 말은 어떤 걸 나눌 것인가? 그런 물질, 시장 물질보다 더 소중한 건 부활의 기쁨을 두고 하고요, 믿음의 가족들하고 나누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군족이 나와서 대환영을 했는데 몇 날에 못 돼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가장 못 믿을 게 누구냐? 인간. 더 가슴 아픈 일은 나란 존재를 내 자신이 못 믿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용어 가운데 내 마음을 내 마음도 못한다는 거. 갈질자로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배후에 나타난 내용 3가지를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는 스타우로스란 말인데, 스타우로스란 말은 고통을 수반하는 사형의 형태를 넣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서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마크로서 성경 중심에 뭐가 십자가 있습니다. 한쪽은 구약을 상징하고 한쪽은 신약을 상징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측 마크가 다르고 성결교회는 또 마크가 다릅니다. 순복음도 마크 다릅니다. 그래서 마크만 딱 봐도요, 교단이 어딘지 압니다. 한분 그래요. 어째 목사님 우리 교회 간판에다는 이 마크가 다르다 그래서 교회 우리 간판에는 우리 교회 마크를 달아놨어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흩어진 교회 가운데 영락교회란 이름을 가진 교회는 합동측 교회보다 통합측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교회가 통합측이 아니고 합동측이네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럼 가셔도 된다니까. 아니라고. 내 과거에 통합측에서 신앙생활 했다고요. 지난 주간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보내었던 서두산 집사님 4분이 미국 갔다 와서는 통합측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합측 왜 교회 다니냐고 나무란 내용이 아니라 어디서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배지를 달거나 목걸이를 걸거나 귀걸이나 여러분 팔찌를 끄는 어디 부분에 십자가를 딱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죄 많은 나를 대속하신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마크만 있어도요, 마음가짐, 행동이 달라지게. 한번 생각해봐요. 몇 년 전에 우리 전 교인들에게 십자가 배지, 교단 배지를 다 줬었는데 다 어디다 집어넣을지 몰라 하더래요. 이번 한 주간이라도 한 번씩 한번 달면서 내 마음과 행동의 가짐을 한번 가져보자는 부분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자기 자신의 부인을 상징한 부분이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내세우는 부분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은 3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다 이루어졌다는 부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미 진행되었고 결국은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며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삶 가운데요, 말할 때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나를 너무 잘 아셔. 너는 진실한 사람이야. 야, 너는 못 믿을 존재야. 너가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어. 누가요? 하나님이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개인 나 자신을 향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너무 잘 아신 분, 사람을 너무 잘 아신 분, 나를 낳으신 부모, 나를 함께 영원한 동반자, 남편, 아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못 믿을 존재, 나란 존재가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야, 네가 많이 배웠구나. 고맙다 야. 고맙다 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바로 진실하게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했단 말씀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바로 나를 향한 뜻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어젯밤에도 가만히 말씀 묵상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집에 들어가더니 말씀 묵상하는데 고난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거짓말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 누구 닮았지? 최씨, 김씨, 송씨, 박씨 뭐가 막 그런 가문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하나님 딸 아닌가? 거짓을 접을 수 있는 시간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 변치 않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거기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그 다음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고난의 주간 시작쯤에 하나님 말씀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절대 요동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주간에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소망의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바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통로. 지금 봐봐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집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해도 얼마나 기쁨을 하면요. 인터넷 들어가니까요. 내용이 뭘로 가득 차있는, 빨리 마스크 벗고 밖에 나가고 싶다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가고 싶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목사님 차에서 내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차 타고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대요. 아마 그것은 우리 직원들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갈 곳 다 다니면서 교회는 안 온다고 누가요? 우리 부목사님이 꼭 수요일 밤마다 그게 잘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수요일 날도 인터넷 방송을 좀 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코로나19 핑계대지 말고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부분, 이를 위한 소망의 통로를 하나님이 지금 제시해 주었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자식아, 예수만이 부자 되는 길이요. 절대 아멘도 안 해요. 아유. 아멘. 아멘. 마스크 서자도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소망이요, 예수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토록 죄를 사해 주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태어났으면 저 마당에 서 있어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온 일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심으로 예쁜 옷을 입고, 저도 예쁜 옷을 입고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사준 이렇게 넥타이를 보혈의 상징으로 빨간 넥타이를 맸는데, 오늘 매면서 장로님 네 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양복도 지금 장례식 하고요, 결혼식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검정 내가 옷을 입어요. 그리고 입을 때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올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봐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지성소 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그래서 성경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바로 성령으로 더불어서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앞에 제물 되었다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염소처럼, 송아지처럼 쉽게 말하면 제물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것.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라. 담력을 얻으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서로 성소에 들어갈 시장을 열어놓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소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길이 열렸습니다. 새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가 다 막혔다 할지라도, 동서남북이 막혔다 할지라도 위에 통로가 다 열렸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주간에 다시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잘 듣고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응답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어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 고난의 주간에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지금도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완악함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몰라도 되게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학문을 연구하고 전문의가 될 때 볼 때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리고요, 사람마다 보면 왕고집이랄까요? 안악함도 보면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절대 바뀌지 않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뭐랄까 고집이랄까요? 그걸 흔들리지도 않고 딱 서 있어가지고,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안악함이 오늘 고난의 주간에 입증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마지막에 딱 심정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히 돌릴지어다. 좀 갈별한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건가? 무지의 인간, 완악한 인간을 향하여 강력히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고 살아있고 또 오는데, 또 오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그 가운데 나를 꼭 집에서 선택해 준 것,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을 되돌아보세요. 우리 가정 가문에 나 같은 존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 있는데, 하나님 꼭 집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일꾼을 삼아준 것, 신비롭지 않습니까? 택해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 수많은 고난과 역경, 제가 세계를 다녀도 가만 구원받아도 감사한데, 생명의 유토렘이라 이미 죽었던 것 살 육신적 부분이니까 4번이나 이미 끝날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감사하다. 우리 각신 몰래 늘 감사하라. 이미 죽은 사람인데, 예? 총각 때부터 장비자는 알지도 못한 때부터 이미 죽었던 사람, 이미 끝날 생명체를 하나님 연결시켜가지고 장비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오늘 처음 내가 개방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찬가지야. 우리 여기 문장로님이나 이장로님 앞에 다 있지만은 지나간 세계 보니까 이미 육신적으로 딱 끝날, 그러니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도 넘겨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적이죠.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앞이 캄캄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끄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40년 동안 광궁생활, 여러분 잘 살다가 못 살면 다 자살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왕궁생활, 40년 동안 광야생활, 40년 동안 주일할 수 있는 80세에 철들어가지고 주일했던 누굽니까? 모세. 여러분 우리나라는 80세가 뭐냐요? 한갑도 안 돼. 요새는 90대야 그때 한가를 한답니다. 90대는 이제 돌아가시 된답니다. 요새 80에 조금 더 살았으면 좋을 텐데 90이 지금 한갑이야. 한갑. 왜 살아야 되는가? 주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각할 때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로마서 11절 33, 36절 두 번째 아주 의미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 앞에 머리가 숙여져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오묘한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하나만 가만히 거울을 보면 생각해 봐봐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보니까요. 작품을. 요 앞에 있는 우리 최정석 장도 봐봐.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서 나하고 또 키가 똑같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 키는 같이 모르지만은 생각하는 것 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뜯어 고치지 말고 좋은 말을 말할 때 그대로 놓고 계시게 되게. 예? 나는 대통령 부인들 볼 때마다 얼마나 뜯어 고쳐가지고 보니까 그냥 우스꽝스러워서. 왜냐면 TV에 한 번씩 보면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옆 인사합시다. 이래 봬도 하나님이 신경 많이 썼습니다. 아멘. 아멘. 봐봐요. 하나님이 창조케 하시고 또 세상 떠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오게 하고,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사계절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거대하신 주권 앞에 감사와 찬양 앞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대주권 앞에는 머리를 숙인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권 앞에 머리 숙이면 어떤 일인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모든 민족에 내 것이 된다. 하나님 소유를 삼아주겠다는 부분. 누구를요? 우리를, 나를. 두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줬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하신 말씀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 주권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수많은 좋은 음식도 좋지만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에 차지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내 정말로 지혜를 얻지 못하고 내 마음에 완악한 그 마음,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아멘하며 영광 돌릴 때 그 기쁨은 잠깐 있다 사라진 거 아니라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미안합니다. 무지를 용서해 주세요. 안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4절 25절 말씀 보면은 주님은 완악한 인간의 심정을 깨우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완악한 인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는데, 말씀을 의지할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세 가지에서 뭐냐? 모든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해방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수없이 많은데 말씀을 의지할 때 염려가 해방된다. 두 번째 말씀 의지할 때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유혹하는데 유혹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뭔지 아십니까? 말씀 의지할 때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쉽게 말하면 인생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자살했는데, 요새 보니까 자살할 통계를 보니까요, 대학 졸업한 애들이 참 자살을 많이 해. 장가 시도 못 가니 일터도 없지, 어떤 사람 몇 억짜리 아파트 산다니,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냥 좌절해가지고 생일 포기한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 의지하면 염려 해방되고 모든 유혹에 해방되고
물질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들어가면 돼요. 말씀 들어가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보냐, 너무너무 완악한 부분을 표현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완악하게 된 그 뭐냐, 거짓으로 다 도배하고 그 다음 말씀에 마음이 부패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면 거짓말로 다 도배되어 있는데,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나 좀 봐봐요. 멀쩡한 사람이 전화 한 통에 쩔쩔매가지고 저 장롱속 깊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와서 은행가 돈 찾아가지고 갖다 놓은, 이게 제정신이 한마디예요. 이번 이 부활절에 그 장롱 깊이 있는 건 잘못 뺏기니까 살아있는 동안 야금야금 하나님께 저축하다 보면은 누가 받아가요? 우리 자식들이 받아간다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뽑아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어놨더니 그의 후손들이 다 복을 합니다. 심지 않는 거둔 것은 도둑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거짓된 것이 세상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본 사람이 누굴까? 부모도 아니야, 남편 아내도 아니야, 자식도 아니야. 하나님이 마음을 깨뜨려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신 말씀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 모른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바로 알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삶을 산다면은 불의에서 빨리 손을 씻어야 되게. 다 감추고 있는데 언젠가는 불의했던 삶이 나타나고,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마지막 걸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렇다면 가장 어리석었단 말이 무슨 말일까? 무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이 고난의 주간에 인류를 위한 소망의 통로를 예수님이 제시해 줬고, 인간이 머리가 좋다, 수단이 좋다 하지만은 인간의 무지와 안악함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할 내용이 뭘까? 기도할 내용이 뭘까? 저는 네 가지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심과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한 나의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앞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 앞에, 하나님의 거다신 주권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여, 고난의 주간에 지성소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신앙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보다도 더 못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주간, 나의 구원의 주가 힘들어하는데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부분. 돌아가신 우리 문순혁 권사님이 돈을 빌려가서 그 당시 500만 원을 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들 같이 성수실료를 갔어요.
아마 저 비디오 테이프 저기 있으면 지금 CD를 좀 구우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걸었던 그 길을 저희 가족들, 영나의 가족들이 성지순을 때 십자가를 같이 메고 골고다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술권세 바로 옆에 저거 가잖아요. 막 눈물을 해요.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문술권사님 돌아가셨지만은 내 인생에 나는 이 화장실 청소하고 그 좀 돈이 좀 모아지면 갔다가 화장지도 샀다 걸기도 하고요. 참 그분 어쩌면 인생 삶 가운데 참 슬프고 고단된 일 많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나이에 돈을 빌려가지고 성지순을 갔다 오는데 그 성지순례 가운데에 그 내용들과 그리고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던 그런 일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자식 잘된 게다. 자식 잘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않고, 야 코로나 때 조심해라, 얘들 데리고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말 했으면 회개해야 된다 한마디로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요.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입이 닳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했는데 즉설적으로 야 요새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아침까지 살려준 하나님. 궁금해지긴 현재요. 요 앞에 지금 손소독제 들어오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상입니다. 똑똑하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기분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의 주간에 딱 정상 들어가시면 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예? 할렐루야. 정상입니다. 당신 신앙생활 잘했으면 천국 들어가세요. 그런 말과 똑같을 것 같아 보니까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보니. 신청했다고 근데 뭐더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자네 신앙생활 왔다고 하나님 칭찬하고 주님 칭찬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네 그 일했지 끝까지 했다고 보니까 밸류가 탁 씌워지면서 등 떠들 생각할 때면 모든 만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에 눈을 인사합시다. 내일 아침 만나봅시다. 아이고 무슨 소리 그렇게 해. 지금 팬데믹 시대들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는데 내 직장이 위험한데 잘리면 어떠냐고 이렇게. 아 잘려도 이게 한번 해보자 그게. 아이고 안 돼. 난 알아서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 인도하시고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